하나님이시여, 저희에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결코 주신 적이 없다 하셨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 또 유일한 이 영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담대하고 힘있게 전하는, 또 드러내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그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또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 전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옳고 그른 거 분별케 하시고 마귀 역사 분별케 하시고, 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들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믿는 생활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여기까지 왔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진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50편 7절에서 15절.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념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숲속의 모든 동물과 온갖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며 산에 있는 모든 새를 내가 알고 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내 것이다. 만일 내가 줄인다 해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계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여기 앞에 쭉 말씀에 하나님께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제목입니다. 7절에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할 것이다. 내 백성아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의 신분을 먼저 잘 알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먼저 잘 깨닫고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또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인 겁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그 나라의 왕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 큰 벌이 따르는 겁니다. 또 그 왕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떨 때에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왕을 잘 받들고 그 왕의 말을 잘 듣고 그 왕에게만, 다른 왕, 딴 나라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왕을 잘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백성의 마땅한 본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받들고 나아가는 것, 경외하며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이 그 나라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대적이 쳐들어오면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대적을 막아주기도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면 또 왕이 곡간을 풀어서 창고를 풀어서 또 먹을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겁니다. 왕은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만 잘 섬기고 나아가면 모든 면에 있어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적이 와도 원수가 와도 왕이 책임지고 막아주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어도 왕이 다 공급해 주는 것이고,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을 때 왕이 또 다 도와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기 7절 하반절에 그랬죠.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그저 나의 하나님으로 보시고, 나의 하나님 또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나아가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그러니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그랬죠.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뭐를 원하시는가? 8절부터 끝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는데, 특별히 8절에 나는 내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념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숲속의 모든 동물과 온갖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며 산에 있는 모든 새를 내가 알고 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내가 알 것이다. 이 제물을 바치라 하셨지만 그 제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그 제물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 제물들 바치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데, 이미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만물의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제물 와서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 때문에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 13절에도 만일 내가 줄인다 해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계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념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줄이신다고 순념소 또 황소 그런 고기 그런 피 바치라고 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물들 아무리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제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제물을 바치는 거 그저 외부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바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그저 겉모습으로만 모양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거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일이라고 해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가고 예배 1시간 참여하고 가고 또 헌금 바치고 하는 것들 다 외부적으로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헌금 안 바친다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닌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그저 외부적으로만 봉사 참여하고, 우리가 믿는 생활 한다, 믿는 생활 해 나간다 하는 그 척도가
뭐 봉사 참여한다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닌 겁니다. 또 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닌 겁니다.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한다 해서 그걸로 그 사람의 믿음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무리 재물 많이 바치는 것처럼 아무리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면에 봉사 많이 하고 주의를 지키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믿음 좋은 거 아닌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신앙 양심 똑바로 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나아가고 그저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미가서 6장에 그랬죠. 내가 아무리 1만에 또 1천에 재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마다들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 우리가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갚아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가 있는데, 그게 뭔가? 먼저는 그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신이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수많은 제사들 또 제물들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나를 위하여 이 제물과 같이 대신 죽어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 그저 제물만 바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에도 서로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하며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 해나갈 때에도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이 기본인 겁니다. 기본이 빠지면 그 위에 아무것도 여러 가지를 쌓는다 해도 기본이 되지 못하고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쌓은 거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인데 기본인 것이고 근본인 것인데, 그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뭔가?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랬는데,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는 겁니다.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제물을 바칠 때마다 내가 이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또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제는 그 구속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헌금 바치는 것도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하나님께 바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봉사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지켜주셨고 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또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함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14절 하반절에 서원을 갚아라. 서원을 갚는 겁니다. 서원을 갚는 것.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갚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 시편 116편 14절, 12절, 13절, 14절, 12절 이하에 116편 12절 이하에 특별히 14절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서원을 갚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온다 했으니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는다.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주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갚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바 그 서원을 갚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바치겠다 하고 서원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제는 믿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좀 지키는 겁니다. 말로만 감사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 행동을 통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서원한 거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죄가 된다. 신명기 23장 21절에도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원한 거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 속히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서원을 갚는 거다. 네 번째는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 건져주시고 살리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건데 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되 곧 도와주신다 그랬지요. 곧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짖기만 하면 환난 날에 곧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계속해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값 주고 산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우리인데 그러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에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마지막 5번째는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다니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 병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겁니다. 또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우리가 늘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믿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날마다 서원을 갚는 생활 잘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또 원치 않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생활인 줄 알고 우리가 진정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참으로 형식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또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은혜에 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제는 보답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늘 갚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 환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